샬롬, 사랑하는 이글스필드 가족 여러분, 주님께서 주신 복된 날입니다. 10월 27일 목요일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사무엘하 22장 26절에서 5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시리로다. 주께서 곤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자를 살피사 낮추시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어둠을 밝히시리이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진으로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 넘나이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시로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하나님은 나의 견고한 요새시며 나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시며 나의 발로 암사슴 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놋 활을 당기도다. 주께서 또 주의 구원의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내 발이 미끄러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내 원수를 뒤쫓아 멸하여 싸우며 그들을 무찌르기 전에는 돌이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그들을 무찔러 전멸시켰더니 그들이 내 발 아래에 엎드러지고 능히 일어나지 못하였나이다. 이는 주께서 내게 전쟁하게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를 내게 불복하게 하셨사오며 주께서 또 내 원수들이 등을 내게로 향하게 하시고 내게 나를 미워하는 자를 끊어버리게 하셨음이니이다. 그들이 도움을 구해도 구원할 자가 없고 여호와께 부르짖어도 대답하지 아니하셨나이다. 내가 그들을 땅에 티끌같이 부스러뜨리고 거리에 진흙같이 밟아 헤쳤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내 백성의 다툼에서 건지시고 나를 보전하사 모든 민족의 으뜸으로 삼으셨으니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이 나를 섬기리이다. 이방인들이 내게 굴복하며 그들이 내 소문을 귀로 듣고 곧 내게 순복하리로다. 이방인들이 쇠약하여 그들의 견고한 곳에서 떨며 나오리로다.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반석이신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보복하시고 민족들이 내게 복종하게 하시며 나를 원수들에게서 이끌어내시며 나를 대적하는 자 위에 나를 높이시고 나를 강포한 자에게서 건지시는도다. 이러므로 여호와여, 내가 모든 민족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의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하도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하였더라. 아멘. 구약학자인 월터 브루그만의 저작 중에 마침내 시인이 온다 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브루그만의 그 책은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기 위해서 예언자의 태도로 살아가야 하는 것에 대한 내용입니다만은 마침내 라는 말을 끝이라고 하는 뜻으로 생각해 본다면 마침내 시인이 온다 하는 것은 마지막에 시가 있다 하는 말로 이해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장황하게 말씀드린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구약의 여러 책들이 시, 곧 운문으로 마무리되고 있고 사무엘서도 그러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그랬던 것입니다. 예를 들면 창조 이야기,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창세기도 야곱의 축복이라고 하는 시로 마무리되고 있고요. 오경의 마지막이라고 할 수 있는 신명기도 모세의 노래, 곧 운문으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시나 운문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압축적인 언어로 쓰인 글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담겨있는 내용과 메시지가 풍부하고 때로는 파격적이고 충격적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무엘하 22장은
그냥 시를 잘 짓고 노래에 뛰어난 다윗이 불렀던 여러 많은 노래들 중에 하나를 인용해 놓은 것이라기보다는 사무엘서 전체의 메시지를 압축적으로 담고 있는 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서를 시작하면서 한나의 노래에 대한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한나의 노래가 하나님의 구원과 주권을 노래하면서 하나님의 통치를 구현할 왕을 기다리는 노래였다면, 사무엘서를 마치면서 만나는 이 노래는 한나가 기다렸던 하나님의 다스림을 구현한 왕으로 알려진 다윗의 노래, 즉 시입니다. 그리고 이 다윗의 노래도 무엇보다 하나님의 주권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사무엘서는 시작과 끝이 하나님의 구원과 다스림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다윗은 사무엘하 22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통치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어제 묵상한 본문은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노래했다면, 오늘 묵상하는 본문은 공의로운 통치자이신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통치란 무엇일까요? 다윗은 먼저 사람을 그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통치라고 노래합니다. 자비한 자에게는 자비하심을 나타내 보이시고, 완전한 자에게는 완전함을 나타내 보이시고, 사악한 자에게는 주님의 거스르심을 보이신다, 그렇게 말했지요. 선한 자에게는 선을 베푸시고 악한 자에게는 재앙을 내리시는 것입니다. 사악한 자에게 거스르심을 보이신다는 것은 복을 풍성히 내리실 뿐 아니라 악한 자에게 벌을 내리실 때는 약간의 그 어떠한 타협도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보응하신다는 것이죠. 불공평하게 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통치는 악인을 멸하시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다윗은 많은 전쟁을 수행하였습니다. 목숨이 위태로운 순간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윗이 이기게 하셨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적진으로 달리고 성벽을 뛰어넘었다고 말합니다. 40절을 보면 하나님이 다윗으로 하여금 싸우게 하시고 전쟁하게 하시려고 띠를 띄우셨다고 노래합니다. 다윗의 전쟁은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전쟁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전쟁은 악을 멸하시는 전쟁이지요. 다윗은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는 일에 자신을 들였기 때문에 승리를 얻은 것입니다. 3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시로다. 아멘. 하나님께 피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길이 완전하고 진실한 것임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편에 선다는 것입니다. 그에게 하나님이 방패가 되신다는 것이지요. 그런 다윗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길이 완전하고 진실한 것임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편에 섰던 그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대하게 싸워나갔고 하나님이 그를 이기게 하셨고, 다윗의 눈으로 악인들이 가을 바람에 떨어지는 낙엽처럼 떨어지는 것을 보게 하셨습니다. 나아가서 44절이 말한 바와 같이 압살롬의 반역의 칼에서도 백성들의 마음이 나누어지는 속에서도 다윗을 지키시고 보존하셨습니다. 다윗의 입을 통해서, 다윗의 삶을 통해서, 사무엘서가 전해주는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 하나님은 사악한 자는 거스르시고 교만한 자는 낮추시며 악인들은 멸하신다. 그러므로 생명의 길은 완전하신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길을 걷는 것이다. 다윗의 삶도 굴곡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삶 깊은 곳에서는 마치 큰 강이 유유히 흐르듯이 공의의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이 일관되게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왕이 된 다윗은 담대하게 이 사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한 방향으로의 오랜 순종, a long obedience in the same
direction. 이것을 보여준 아름다운 고백이 오늘 다윗이 부른 이 힘찬 노래입니다. 이것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이끕니다. 신약 특강을 하면서 공관복음의 특징을 말씀드렸습니다. 마태와 마가, 누가복음을 공관복음이라고 하는데 이들 세 책의 공통점은 갈릴리에서 출발해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십자가와 죽음 그리고 그 너머의 부활을 향하여 한 방향으로 계속 나아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최용덕이라고 하는 분이 지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라고 하는 아주 오래된 찬양이 있습니다. 그리 많이 알려져 있진 않지만 그 가사가 이렇습니다. 내가 걷는 이 길이 혹 굽어도는 수가 있어도 내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 내 마음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심일세. 내가 세운 계획이 혹 빗나갈지 모르며 나의 희망 덧없이 쓰러질 수 있지만 나 여전히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까닭은 주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잘 아심일세. 어두운 밤 어둠이 깊어 날이 다시는 밝지 않을 것 같아 보여도 내 신앙 부여잡고 주님께 모든 것 맡기리니 하나님을 내가 믿음일세. 지금은 내가 볼 수 없는 것 너무 많아서 너무 멀리 가물가물 아른거려도 운명이여 오라 나 두려워하지 아니하리 만사를 주님께 내어 맡기리. 차츰차츰 안개는 걷히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3000년 전에 다윗이 전생애로 고백한 고백은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자는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2000년 전 주님은 전생애로 죽음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어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고 고백하며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겠다고 노래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노래로 하나님 앞에서 노래하시겠습니까? 다윗의 노래 앞에 선 주님의 십자가 앞에 서신 오늘 여러분의 시는 무엇입니까?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다윗은 한 치 앞도 장담할 수 없는 캄캄한 죽음의 시련을 믿음으로 통과하였습니다. 수많은 목숨이 위태로운 전장의 자리를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돌파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은 다윗의 등불이 되어 주셨고 다윗을 띠띠우시고 성벽을 넘고 적진으로 내달리게 하셨습니다. 지금도 우리 안에서 같은 일을 행하시는 변함없으신 하나님, 지금도 창조하시고 지금도 역사를 이루어내시고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힘이 되고 방패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이 오늘 우리를 빚어가기를 원합니다.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신뢰하며 선을 선택하고 의로움을 지키는 우리, 하나님의 길을 온전히 걸을 수 있는 믿음의 용기를 가진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우리도 오직 여호와가 우리의 힘이시고 노래이시며 방패이심을 노래하게 하시고 주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들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시며 등불과 방패가 되어 주시옵소서.
연약한 교우들의 삶을 기억하시고 자비를 더하여 주시며 하늘의 평강이 우리 모두를 주장하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하며 좋으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라고요.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